오늘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생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니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거죠. 고양이가 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저 못된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피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회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로 쥐들이 모인 겁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한 쥐가 손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방울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자 회의장에 있던 쥐들이 옳소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활기찬 회의장 분위기 속에 회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러자 회의장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습니다. 튼튼한 갑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조롱에도 잔뜩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장수입니다. 키는 3m에 달하고요. 갑옷의 무게만도 60kg, 창나라의 무게만 7kg. 그는 항상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훈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합니다. 빈틈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장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이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신복, 아바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종.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자유인이지만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노예,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의 노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울의 노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쥐 죽은 듯이 사울 왕마저 조용히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심히 두려워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공포심에 빠져서 도망치는, 겁에 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어디 겁에 질려 도망갈 사람입니까?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모든 키가 누구보다 커서 준수한 자였더라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야베스 족속을 구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위대한 장군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과거에도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만한 방법과 기술과 그동안에 취득해온 훈련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지라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으니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니 이것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하고 두려움을 갖고 만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6절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 반해 이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어린 소년이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곰도 사자도 친 것처럼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다윗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 다윗은 분명히 안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구나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안 겁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지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겠구나. 다윗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니 다윗이 겁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3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목동으로 사는 동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지금도 건져내시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깨닫는 분별력.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담대한 다윗이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런데 이 앞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창도 채워주고 방패도 줘요. 사울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골리앗 앞에 서려면 아무리 어린 다윗이지만 이거라도 입어야지. 가면 죽을 것 뻔한데 그래도 창이라도 차야지.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혀봐야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전히 사울은 이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평소에 익숙했던 것들을 가집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취한 것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을 취합니다. 자기의 옷을 입어요. 칼 대신 양떼를 치던 자기의 막대기를 듭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돌멩이와 물매를 챙깁니다. 다윗은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상황은 사울이 봤을 때는 우습기에 짝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말해요. 내가 개로 보이냐? 지금 너 개와 싸우러 나왔느냐? 라고 다윗을 조롱해요. 네, 사실 다윗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물매를 차기는 했으나 다윗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강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 아니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매와 돌멩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 다윗이 들고 간 건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거예요. 과거에도 익숙했고 현재에도 익숙하고 앞으로도 익숙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나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돌멩이에 이마가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돌멩이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졌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전투를 맞이했을 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모세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 것이라 그것을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밟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혀를 지었느냐? 누가 못 말하게 하고 누가 못 듣게 하고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겠다. 너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낙담하게 해요. 호시탐탐 집어삼키려 우리를 노리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사울의 노예다라고 조롱했던 골리앗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롱을 볼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낙담이 됩니다. 정말 내가 맞나? 이게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내가 목사가 맞나? 이렇게 해서 될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그럴 때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이기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다윗은 분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내가 할 것이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다윗은 분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다윗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라고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두 가지. 분별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울은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떼나 치면서 양들에게 밥을 먹이는, 전쟁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그 자리에 참여한 게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 가야 하는지, 그 분별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